장마철이지요. 비 내리면은 습도가 높고요. 그리고 비가 그치면 참 무더운 힘든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 계절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요건,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지요. 우리가 건강해야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편 생각하면은 건강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또는 그 건강을 잘못 사용해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요. 참 행복, 참 평안은 건강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자, 재물, 돈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좁은 방에 여러 식구들이 함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 참 불편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넓은 집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참 귀한 일이지요. 이 돈이 주는 편리함입니다. 또 버스만 타고 다니다가 이제 돈의 여유가 있어서 자가용을 사서 타게 되면은 참 편리합니다. 참 돈이 참 소중하구나.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체험을 합니다만은 참된 평안, 행복은 절대 돈이 주는 것은 아니지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마음이 평안해서 찬송을 부르며 사는 그러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비싼 자가용을 타고 이제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면서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평안, 참된 평강.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평안, 하늘에서 나리는 평강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 마음의 뜻이 그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만은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가?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생각하면서 하늘로서 나리는 그 은혜, 그 평강,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그 평강,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우리 장모님이 오늘 바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늘로부터 나리는 믿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곧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친구를 믿어. 나는 누가 뭐래도 내 남편을 믿는다. 할 때에, 자, 그 믿음은 이 성령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믿음이지요. 성령을 받아야 남편이 믿어줍니까? 성령을 받아야 친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믿는 믿음, 나의 믿음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로 믿을 수가 있죠? 지금부터 2000년 전 멀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친구를 믿듯이 남편을 믿듯이 그렇게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소중하지요.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공부해서 믿는 것도 아니지요.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너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런 귀하고 값진 믿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전하셔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멘하며 믿고 받아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 믿음,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 믿음 안에 살기에 힘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재산을 지켜야 하고요. 건강 이거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 성공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믿음을 지키는 일의 소중함. 자, 우리는 그것을 욥과 솔로몬의 그 경우를 비교해 봄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욥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복되다고 하는 것 다 누린 사람이지요. 유감스럽게도 욥은 그것을 다 지키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 그의 건강도, 그의 재산도, 그의 가정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병들고 가정은 파탄이 되고 결국 욥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하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나는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놓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 역경 그 가운데 내가 그 한복판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길은 끝까지 걸어가겠다. 벌거벗은 몸으로 났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믿음만은 놓치지를 않았지요. 자,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죠? 솔로몬은 욥 이상으로 아니면 몇 배나 더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없던 것까지도 가졌지요. 그 뭡니까? 정치 권력, 왕으로서의 그 권력.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키지를 못했어요. 왕으로서의 권력, 부귀, 영화를 지켰으나 믿음은 지키지를 못했다.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에게 가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리됐습니다. 남쪽 유대. 예전에 나라에 비해서 땅도 힘도 여러 가지 다 6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겨우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불행한 왕통이 되고 말았지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화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데는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멀리 떨어진 신학교에서 좀 설교를 해달라. 그런 연락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그의 아내가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병간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병에 걸린 아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사양을 합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냥 다녀오세요. 아빠보다 10배, 100배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왜 가시지를 않습니까? 아이고, 어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이 마틴 목사님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믿고 목회를 했는가? 성령께서 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내 믿음을 한번 다시 흔들어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고요. 자, 신학교에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지어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찬송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 우리 잘하는 찬송 아닙니까? 382장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병고 속에서 이 믿음이 흔들렸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마음, 심지를 견고하게 세워나갔고요.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큰 영감, 감동을 끼치는 찬송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이 찬송처럼 주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어려운 때, 힘든 때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 그러나 나에게 믿음 주신 성령께서 더욱더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신다. 이 확신,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늘로서 나리는 평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이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는 아마도 변덕이 심한 사람들 살아가면서 한두 사람쯤 다 만나봤을 거예요. 변덕 부리는 사람. 좋다고 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속되게 흔히 쓰이는 말로 자기 간도 다 내어줄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싫어지면은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합니다. 자기 혼자서 그냥 마음을 죽 끌듯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변덕을 부리는데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변덕을 부린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런 사람은 참 좀 피곤해요. 아이들이 사실 보면 변덕이 심해요. 장난감을 주면은 처음에는 그것 말이죠. 거기에 홀딱 마음 그냥 뺏겨서 혹시 남이 그것을 누가 좀 이렇게 빼앗아 갈까봐 꼭 쥐고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저녁에 되면은 그냥 내팽개치고 맙니다. 새 것을 가져다 주기 전에는
받질 않아요. 변덕이 심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마치 뭐 교회 일 다, 뭐 나 혼자 그 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보면은 교회에서 얼굴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앞장서서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때 보면은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한 신앙의 변덕쟁이지요. 참 힘듭니다. 참 피곤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사람이지요? 한번 이것 옳다. 그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그러면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습니다. 형통할 때나 어려운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지요. 다니엘. 심지가 분명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뜻을 정한 후에 죽을 때까지 또는 죽음이 앞에 놓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뜻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다니엘 왕족이었지요. 근데 그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죠.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심지만은 분명히 세웠습니다. 얼마나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뭐 그 얘기를 하자면은 뭐 한이 없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 신앙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평강의 복으로 채우셨죠. 오고 오는 세대에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을 것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뭐 믿을 바 되지 못합니다. 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밖에 다른 것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 이 믿음, 이 신앙, 그 뜻에 변함이 없는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지요. 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란 말씀이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믿음이 변함이 없는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할 겁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 시험 들고요. 조금 좀 예상치 않는 어떤 그런 질병이 닥쳤다, 또는 어떤 일이 잘 안 풀린다, 또는 어떤 일에 실패했다. 그래서 믿음이 뚝 떨어지는 사람. 믿음은 외부의 상황 여건에 상관이 없이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뿐이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 시험, 그 역경, 그 문제를 이겨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으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7절 말씀이죠.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요즘 사람들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 이 폰이 그 사진의 기능도 이렇게 많이 향상이 되고요. 뭐 영상, 동영상도 즐기지만은 또 사진 참 많이 즐깁니다. 참 이 세상이 참 다양화된 세상이지요. 자, 그런데 어떤 사진은 참 좋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어떤 사진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차이. 그 사진의 초점이 맞았나 안 맞았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은요, 아무리 배경이 찬란하고 아무리 사진이 멋있어도요, 사진은 빵점입니다. 초점이 맞은 사람, 초점이 맞은 그 분명한 사진, 사람들이 자꾸 시선이 갑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예수님을 초점으로 정확하게 맞추고, 우리 믿음은 보기 좋은 사진처럼 그렇게 초점이 분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복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야 좋구나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우리도 그것을 사랑하며 살기에 힘써야 하고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정직한 믿음의 사람, 정직한 길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첩경을 평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요.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고 굳은 신앙의 심지에 뿌리를 내리며 사시고 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덥고 힘든 이 삶의 여건 상황 속이지만은 그런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 평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